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대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근거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과 확실함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 약속의 신실함과 확실성은 신약시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그들이 받은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두 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언급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적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그 구원과 관계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시편 18편 49절과 신명기 32장 43절, 그리고 시편 117편 1절과 이사야 1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인용된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 대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는 유대인들과 맺으신 언약으로 인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너희가 받은 구원의 확실성이 또한 보장되는 것이니 그들의 가치를 무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한 이후에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또한 가치 없게 평가하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이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인용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18편 49절의 말씀으로, 이는 다윗이 자신의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방인들과 함께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찬송하였음을 증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을 향해 다윗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 탐탁치 않게 여길 것이 아닌 마땅히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지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신명기 32장 43절에 기록된 본문의 말씀으로, 모세가 이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즐거움은 일반적인 세상의 일들로 인한 기쁨이 아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으심에서 비롯된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통해서 이방인들 또한 유대인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 것들처럼 그들 또한 동일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함과 동시에 마땅히 그 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을 그들 또한 동일하게 누리고 만끽하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또한도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한 공동체가 되었음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시편 117편 1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앞선 신명기의 말씀이 함께 기뻐하라는 공동체적인 기쁨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면 시편 117편에서의 찬양은 개인적인 찬양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이를 통해 이방인들의 구원을 바라보며 개인적으로도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주께 돌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참된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은 자들인 것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 이방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신실한 진행과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방인들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무런 차질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비롯된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 됨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용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인데, 이는 앞선 세 번째 인용의 말씀인 앞서 우리가 살펴본 시편 117편의 말씀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아야지만 될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구원은 성취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시 또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앞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여 가시는 구속 역사의 시발점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확신함 가운데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주변 이웃들의 구원을 통해 어떤 유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명감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방적인 요구만을 하시는 분이 아닌, 그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쁨과 영적인 유익들 또한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영적인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내 이웃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모습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계속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날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 속에서 업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매우 흔하게 경험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업데이트하거나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핸드폰을 업데이트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지 않고 똑같은 퍼센트에 머물러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업데이트를 하며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똑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게 잘 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내가 잘 그 과정대로 방법대로 진행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심을 갖고 불안해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진행되는 퍼센트가 올라가게 되면 마음의 안도를 하며 금방 업데이트가 다 완료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구원과 내 이웃의 구원의 모습이
그와 같은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계속하여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구속 역사가 다 성취되게 되었을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어떻게 마음 가운데 가질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한 명씩 전도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계속하여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그 날이 조금씩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의 반복되는 아무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그와 같이 한 명 한 명씩 주님을 영접하는 내 이웃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쁨과 감사, 그리고 소망의 유익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또 전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직접 뵙고 싶은 그 마음의 열망들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기를 바라는 그 바람들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이 틀리지 않았음에 대한 확증이 선포되어지는 그 날에 대한 소망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며,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져 나옴을 바라보게 될 때 기뻐하게 되는,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나 나중에 성도가 된 이들 모두 서로가 서로의 신앙에 있어 많은 유익을 주며 함께 서로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과 같이 누가 더 높은 자냐, 누가 더 가치 있는 자냐와 같은 미련한 생각에 빠지지 않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통해 나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유익들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그 서로를 향한 사랑과 귀하게 여김과 바른 인식과 자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신앙이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또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심으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큰 기쁨과 감사와 영적인 유익들 가운데 우리의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이, 주님을 향한 그 재림을 향한 우리의 그 확신과 소망이 더욱 풍성하여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